조나단 고포드는 1859년 2월 10일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한 농가에서 11명의 아이들 중 7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농부로서 매우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충실했고 조나단은 7살이었을 때 이웃 아주머니로부터 성경을 받았습니다. 10살 때 그는 죄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라클란 카메론이라는 장로교 목사가 그 공동체에 왔습니다. 고포드는 그를 무척 좋아하게 되어 먼 길을 걸어 그가 담임하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고포드가 그 교회에 3번째 출석했을 때 카메론 목사는 회중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뒤 카메론 목사의 강력한 초청이 있었을 때 고포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그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즉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법률가나 정치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지만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의 전기를 읽으면서 사역자, 특별히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그는 교회 정문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어린 나이에 어느 낡은 학교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론 목사는 그의 이런 결정을 매우 기뻐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고포드가 토론토 대학교의 녹스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라틴어와 헬라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토론토에 있는 낙스 대학에 입학하기도 전에 2년 동안 매일 아침 성경 연구를 위하여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성경은 가장 귀중한 재산이었으며 그는 그 성경을 거듭해서 통독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만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맥케이 박사가 고포드가 살던 지역에 와서 모임을 개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맥케이 박사는 강렬한 어조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2년 동안 나는 캐나다를 위아래로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대만으로 넘어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설득했지만 그 일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그 비전을 붙잡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돌아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뼈들은 대만의 어느 언덕에 눕게 될 것입니다. 제 마음이 미어지는 것은 제가 시작한 이 사역을 지속하라는 부르심을 그 어떤 젊은이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포드는 맥케이 박사의 말에 대해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부끄러움에 압도당했다. 쥐구멍에라도 숨었으면 좋겠다 싶었다. 그곳에는 내가 서 있었다. 주 예수님께서 보혈로 사신 존재인 내가. 감히 나의 생명을 나 좋을 대로 팔아 치워버리려고 하는 내가 말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우리가 누구를 보내랴? 그때 나는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시각부터 나는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했다. 나는 해외 선교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탐독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지에 있는 복음화되지 않은 수백만 명의 필요에 대해 내가 붙잡은 비전을 다른 이들도 붙잡게끔 하는 일에 착수했다. 고포드는 맥케이 박사가 이야기했던 그 민족, 즉 중국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을 바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는 대학에 입학한 후 첫 번째 주일부터 감옥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그에게는 우표를 살 돈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6세가 되던 해인 1885년 고포드는 토론토 선교연합에 소속되어 복음 전파 사역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언제나 빈민가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도 2~3명씩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어느 거리에 있는 17이나 되는 매춘가를 일일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젊은 매춘부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여름에는 960호나 되는 가정을 방문하여 전도하였습니다. 한 번은 고포드의 친구인 경찰관이 위험하기로 악명이 높은 거리에서 나오는 그를 보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장소에 갈 용기가 났나? 우리 경찰들도 2~3명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곳인데 말이야. 고포드가 답했습니다.
나도 혼자 가는 건 아니야. 언제나 나와 함께 누군가가 있다네. 조나단이 처음으로 임명된 지역은 길이가 35km, 넓이가 20km 되는 지역으로 설교처가 4곳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집을 하나도 빼지 않고 방문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예배 장소가 너무 작았습니다. 조나단 고포드는 토론토 선교 연합 모임에서 로잘린드 벨스미스 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둘을 이어주셨고 벨스미스 양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포드로부터 청혼을 받았습니다. 고포드는 이런 말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나의 생명에 결합해 주겠소? 중국을 위해서 말이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후일 그녀는 남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역을 알리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나단 고포드는 참 감당하기 힘든 남편감이었습니다. 청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고작 20살에 불과한 로잘린드에게 이렇게 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언제나 나의 주님과 그분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심지어는 당신보다도 우선으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겠소? 로잘린드는 속으로 숨이 턱 막혔지만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여타의 여인들처럼 예쁜 약혼 반지를 기대하고 있던 그녀에게 고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혼 반지를 해주지 못해도 괜찮겠소, 안 괜찮겠소? 그리고는 녹스대학의 학생들을 위해 중국에 관한 책과 팸플릿을 배포하는 일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마지막 한 푼의 돈까지도 그 중요한 일에 쓰여야 했다.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열정적으로 빛나는 얼굴을 보았을 때 내가 탐닉했던 예쁜 약혼 반지에 대한 환상은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실제적인 대가에 대한 나의 첫 번째 수업이었다. 당시 조나단이 속해 있는 캐나다 장로교회는 중국에 아무런 선교도 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시작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중국 내지 선교의 이름으로 중국에 들어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료 학생들은 장로교회 이름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후원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는 허드슨 테일러가 쓴 중국에 관한 책을 수백 권 구입해서 장로교 목사들에게 우송했습니다. 1888년 6월에 캐나다 장로교회는 중국에서 선교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조나단을 최초의 중국 선교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조나단이 안수를 받은 직후 10월에 그는 로사린드 벨스미스와 결혼하였습니다. 그 부부는 1888년 2월 4일에 배를 타고 밴쿠버를 떠나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조나단의 마음은 영혼들을 구하고 싶었으며 따라서 10,000명의 중국인들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챗프로 가서 곧장 언어 공부에 몰입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아서 그들의 집에 불이 나서 그들의 소유는 거의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해 9월 조나단은 다른 선교단체에 있는 어느 선교사와 함께 호난성 남부로 탐문을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10년 동안이나 노력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조나단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지가 허난성 북부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선교회는 허난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곳은 어느 지역보다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지역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대가 그 성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글은 조나단과 그의 동료들이 허난 북쪽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표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1889년 7월에 이질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의 딸 거트루드도 이질에 걸려 일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상실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뒤를 이어 죽어가는 수백만 명에게 더 충분히 복음을 전하게 준비시켜 주기를 기도합니다. 고포드 부부의 11명의 자녀들 중 5명은 성인이 되기 전에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조나단은 외국인이 묻힐 수 있는 묘지를 찾기 위하여 80km나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나이드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19개월이 되었을 때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조나단은 여러 달 그 어려운 중국어를 공부했으나 과거에도 그에게 언어는 항상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는 부끄러울 정도로 언어 공부에 진척을 보지 못했으며 그가 설교할 때 중국인들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때처럼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중국어로 설교할 때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선교사로서 내 삶은 끝이다. 갑자기 어느 날 그가 설교하고 있을 때 단어는 물론 구절과 관용어가 자유롭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으며 청중도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설교가 끝난 뒤에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2달 반 후에 캐나다 녹스대학에 다니는 어떤 학생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학생 몇 명이 모여 저녁 시간에 조나단을 위해 특별 기도 모임을 가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 순간 어떤 특별한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편지를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기를 보니 학생들의 기도 모임 시간과 조나단의 특별한 도우심 속에 중국어 설교를 한 시간이 놀랍게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나단은 거친 군중으로부터 겨우 피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달 동안 그는 설교를 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인즉 헛된 소문이 퍼졌을 뿐 아니라 또 정부 관리들도 백성들에게 선교사들이 어린아이를 납치한 후 그들의 눈과 심장을 빼어 효과가 뛰어난 약으로 만든다고 경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조나단은 북경에 있는 영국 대사관에 가서 호소했고 그 대사는 중국 당국에 선교사들에 대한 그런 거짓을 더 이상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후 모든 마을에 이들 외국인들은 협정에 의하여 입국했으며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그에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포고문이 붙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태도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나단은 종종 벽을 등지고 전도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뒤에서 그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조나단 가족이 사역하던 마을의 생활 환경은 참으로 열악했으나 다른 곳에서는 살 곳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나서 그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창태시로 옮기기를 원하신다고 느꼈으며 1894년에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창태에 도착해서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제의가 32건에 달했는데 그 중에는 그들이 원하던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여름 그 지역 전체가 2m도 더 되는 물에 휩쓸리는 홍수 피해를 당했으며 조나단의 거의 모든 소유물은 파손되었습니다. 거의 7년 동안 조나단과 로사린드는 창태에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조나단은 하나님에게 예배당 설교를 도울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푸린을 보내주셨습니다. 조나단이 그를 우연히 만났을 때 그는 아편 중독으로 인해 완전히 폐인이었습니다. 왕푸린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믿음이 연약해 아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점점 소망을 잃어가는 것을 보고 조나단은 그를 마차에 태워 선교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조나단 부부는 기도 외에 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믿으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고통스런 열흘이 지나고 마침내 왕푸린은 아편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나단과 왕푸린은 평균 하루에 8시간씩 설교했습니다. 마약 중독자였던 왕푸린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마약에서 해방시켜 주셨는지 간증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힘을 불사르듯 영혼을 향해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반나절씩이나 앉아서 듣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조나단은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경험했으며 주님의 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에게 임했습니다. 조나단은 1896년 4월에 과거 5달 동안 성령의 능력이 매일같이 나타났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적어도 25,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들었으며 전도는 평균 하루에 8시간씩 지속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시간에 50여 명의 여자들이 마당에 앉아서 로사린드의 말을 들었습니다. 종종 10명 내지 20명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구원을 추구했습니다. 조나단의 가정은 1897년 가을에 보다 적절한 집을 완성했습니다. 그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집처럼 보였으나 내부는 캐나다 집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나무로 된 마루, 유리창, 외국제 가구, 오르간, 재봉틀, 그릇 없이 물을 길어올리는 펌프 등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과 굉장한 내부를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조나단은 사람들이 집과 내부를 보려면 먼저 서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방문자들은 닥치는 대로 물건들을 훔쳐서 그들의 넓은 소매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1899년 방문자가 가장 많았던 어느 날 그 집을 구경한 남자들은 1835명이고 로사린드가 안내한 여자들은 대략 500명이었습니다. 조나단은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한 번에 150명씩 들여보내겠다고 광고했으나 그 광고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500명이 들어왔습니다. 로사린드는 대개 오르간을 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그녀가 너무나 바빠서 조나단이 대신 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그는 오르간을 칠 줄 몰랐기 때문에 손으로는 건반들을 닥치는 대로 치고 발로는 송풍기를 힘껏 밟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그가 아내보다 더 잘 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포드 가정이 그들을 환대하는 것을 사용하여 중국인들의 편견을 무너뜨리셨으며 중국인들은 선교사들의 집에 어떤 위험한 것도 숨겨놓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열린 집 정책은 그들을 위해 문을 여는 많은 계기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집에 갔을 때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의 집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의자를 가져와 조나단이 앉아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했으며 그들은 종종 조나단에게 차를 대접하였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설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한 번에 200명씩 모여서 소리쳤습니다. 나오세요. 우리에게 더 들려주세요. 1900년 5월이 될 때까지 기독교 모임이 50여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7번째 아이인 룻 이사벨이 1898년 새해 첫날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1899년 10월 6번째 아이인 그레이스 머리얼은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미소를 띠며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1년도 넘게 악성 말라리아와 확장된 비장을 앓고 있었습니다. 엄마 로사린드는 옆방에서 무릎을 꿇고 그레이스가 저트루드와 도나델처럼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포드 부부는 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이 죽음은 곧 닥칠 엄청난 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자 중국에서 무서운 을화단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1839년부터 42년에 아편전쟁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외국인들을 배척하는 군사적 행동이었습니다. 아편전쟁으로 인해 중국인들은 유럽과 서구의 영향을 증오하였는데 그 중에도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및 러시아를 증오하였습니다. 로마 천주교도 역시 심하게 증오하였습니다. 그런 증오심 때문에 마침내 의화단이라고 불리는 외국인 배척 비밀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의화단은 1900년 6월에 북경을 점령하고 8주 동안 외국인들과 중국인 그리스도인을 포위했다가 마침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독일 및 일본 군대로 구성된 국제연합군에 의하여 해산되었습니다. 중국 여러 곳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의화단 사건으로 주로 희생당한 사람들은 중국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수백 개에 달하는 로마 천주교 예배당과 개신교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폭동으로 인하여 적어도 5명의 천주교 주교와 311명의 신부와 3만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살해되었고 적어도 108명의 개신교 선교사들과 300여 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화단 사건이 한창일 때 조나단 부부의 7살 된 딸 플로렌스가 뇌막염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직후 체프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2번이나 남쪽으로 즉시 피난하라는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3명의 남자 선교사, 5명의 여자, 4명의 아이들, 3명의 하인들은 나무 마차를 타고 열흘길의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그 일행은 죽여라 죽여라 하고 외치는 성난 군중을 만났는데 그들은 무수히 돌을 던지며 총을 쏘아댔습니다. 조나단은 소리쳤습니다. 닥치는 대로 가져가도 좋으니 죽이지만 마세요. 그의 왼쪽 팔은 칼로 여러 번 상처를 입었고 수지 헬멧은 거의 산산조각이 났으며 한 번은 칼이 그의 머리를 살짝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주먹으로 쳐서 땅에 넘어뜨렸는데 바로 그 순간 그는 분명한 음성, 틀림없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사람들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노라. 조나단이 의식을 잃어갈 때 말 한 마리가 그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의식을 회복하고 보니 그 말이 넘어져서 너무나 맹렬히 발길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천이나 되는 군중이 마차들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그 약탈물 때문에 서로 싸웠습니다. 로사린드의 구두는 벗겨지고 도난당했습니다. 다시 사람들은 조나단 부부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방을 구하고 나서 그들의 상처를 붕대로 싸맸습니다. 전에는 3명이 타던 마차에 9명이 탔습니다. 그들이 보다 큰 마을에 도착해서 여관을 잡자 다시 돌들이 날아왔습니다. 군중은 외쳤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한두 시간 후 군중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여관방 앞에 있는 좁은 베란다에 일렬로 서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중은 그들을 놀리고 모독했으나 무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위험이 큰 지역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몇 명의 군인들이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마차에 오르자 곧 잠이 들어버렸고 동물들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군인들이 잠에서 깨어보니 그들이 가고자 한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 때문에 선교사들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적어도 12번은 난폭한 군중이 그들을 멈추게 했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피난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성에 도착했을 때도 또 다른 군중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때 단정한 복장을 한두 명의 중국인 장교가 군중을 해치고 와서 조나단을 알아보고 군중에게 이들은 좋은 외국인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2명의 장교는 그들에게 방부 처리가 된 붕대를 제공했고 그중 한 사람은 그들을 인도하여 그 지역을 무사히 벗어나게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죽을 지경이었으나 그들은 또 다른 20시간의 피난길을 간 후 마침내 상해에 도착해서 거기서 캐나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몇 달 동안 사역하고 있을 때 일부 선교사들이 중국의 북쪽을 다시 열기 위하여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고포드에게 들렸습니다. 조나단은 가족을 두고 혼자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902년 7월 로사린드는 5자녀, 10살에서 8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나단은 그들을 상해에서 만날 예정이었으나 내지에서 장티푸스로 심하게 병들었습니다. 2주의 여행 끝에 마침내 상해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몰골은 비참했습니다. 조나단은 가족과 배를 타고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다시 마차를 타고 육로로 갔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지를 개척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자녀넷을 중국에 묻었기에 로사린드는 아이들을 위해서 반대했습니다. 조나단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들 둘이 이질로 쓰러졌습니다. 윌리엄은 회복되었으나 아멜리아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포드 부부는 많은 집회를 인도하면서 교회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영국 가정이 1904년경 웨일즈 부흥에 관한 전단을 몇 장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조나단에게 중국의 부흥을 위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인도에 있는 어느 선교사 친구가 찰스 피니의 부흥에 관한 서적의 일부가 담긴 전단을 보냈습니다. 조나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피니의 말이 옳다면, 물론 나는 옳다고 믿지만 그 부흥의 법칙을 찾아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시행하겠다. 하나님은 중국의 부흥을 허락하기 시작하셨고 그 부흥은 확대되었습니다. 1907년 조나단은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캐나다 장로교 국내 선교부 서기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조나단은 그와 함께 한국으로 가서 그곳의 장로교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한 보고를 검토하였습니다. 웨일즈 부흥은 웨일즈의 장로교를 통하여 인도로 건너갔고 다시 인도에서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가 한국의 8개 주요 선교지를 방문하며 대부흥 운동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대각성 운동을 목격한 뒤 느낀 것은 실제 부흥이 보고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당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2가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새벽 기도했습니다. 당시 평양 중앙교회 새벽 기도 시간은 새벽 4시 30분이었는데 약 700명이 모이는 기도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에 새벽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2시 30분이면 이미 400여 명이 예배당에 모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성도들이 헌신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소를 팔고 시계를 풀고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였으며 더 드리지 못해서 우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호난성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한국에서 목격한 것을 그곳 선교사와 나누기 위해 목단이라는 곳에 들렀는데 사람들은 그의 설교에 깊이 감동하였고 한 주간의 특별 집회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회는 그리 희망적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를 초청한 목회자는 집회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곱보드가 부탁한 기도 모임은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첫 집회 후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흐느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기도하자마자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냐? 아니면 나의 일이냐? 내가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말이냐? 하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회 전에 교회 장로 한 명이 곱보드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장로는 주체하지 못하는 흐느낌 속에서 자신이 교회 재정의 일부를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음을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자신의 죄를 교회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전액을 변상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설교 후 그 장로가 죄를 고백하자 한 성도가 비난의 고함을 질러댔지만 깊은 감동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하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곧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나자 한 남자가 얼굴에 주체치 못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중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는 이틀 전에 소리를 질러댔던 장로였는데 자신의 죄를 성도들에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3번이나 아내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그는 끼고 있던 팔찌와 반지를 빼어 헌금함에 넣었고 또 장로증을 꺼내 조각조각 찢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욕되게 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도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목사도 성도들 앞으로 나왔습니다. 욕을 먹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했다면 이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 역시 사임해야만 합니다. 담임 목사가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자 온 성도들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였고 전도 운동으로 연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이번에는 선교사들에게로 번져갔습니다. 집회 마지막 시간에 온 회중이 하나 되어 무릎을 꿇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연말이 되어 수백 명이 돌아왔고 그들 대부분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목단에서의 집회는 곱보드가 중국 전역에서 인도한 몇몇 집회 중 첫 번째 집회였습니다. 곱보드는 2년 동안에 중국의 6개 성에서 30여 차례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지만 공개적인 죄의 고백은 만주 부흥운동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많은 집회에서 곱보드가 기도를 권유한 후에 공개적인 죄의 고백이 따라왔습니다. 우상숭배, 도적질, 간음, 도박, 아편, 불순종, 증오, 다투는 것, 거짓말, 사기, 공금 유용 등 그 내용은 실로 다양했습니다. 그러한 죄의 고백을 통하여 사람들은 철저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다음의 내용을 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한국의 부흥을 말할 것, 성령에 대하여 설교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점적으로 전할 것. 그의 표현은 능으로도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만주에서 조나단의 사역을 너무나 축복하셨기 때문에 중국의 각처에서 그리고 다른 선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해달라는 초청이 쇄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곱보드의 부흥회 사역은 엄청난 수의 개종자들을 얻었고 교회의 개척과 기독교 학교들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고포드는 만주 지방과 중국을 여행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동료 선교사들과 후원자들의 몇 명은 그의 전도열의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고포드의 집회에서 성도들이 흐느껴 울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 광신적이고 오순절적인 운동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고포드는 이러한 비난들을 무시하고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의 부흥의 절정은 1818년 기독교인인 팽 유지앙 장군의 휘하의 병사들을 상대로 열었던 2주간의 집회에서였습니다. 부흥회가 끝날 무렵에 5,000명의 병사와 장교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조나단이 속해 있는 노예는 얼마 동안 그에게 부흥회에 전념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로사린드는 남편이 이런 특별한 사역을 하는 동안 자녀를 데리고 캐나다로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갑자기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그리고 전보를 치면 당신은 달려오시겠어요? 조나단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물었습니다. 오실 거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중요한 부대를 이끌고 있다면 가정일로 군대를 떠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니죠.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왕과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는 그들이 결혼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하기로 약속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대중 집회 전에 그리고 집회 사이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도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열흘간의 집회가 끝날 무렵에는 식사를 위해 잠깐의 휴식을 제외하고는 집회가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되었습니다. 1909년 초 조나단은 영국으로 떠났는데 그 이유인즉 중국 내지 선교회가 런던에서 개최되는 총회로 초청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대한 중보기도자로 알려진 어느 여자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나단이 만주에서 집회를 시작했다는 말을 들으면서부터 그를 위하여 줄곧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도 노트를 조나단에게 주면서 특히 하나님이 그녀에게 그를 위하여 강력하게 중보하던 3번의 경우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조나단이 그 노트에 있는 날짜를 보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날짜는 하나님이 만주에서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던 바로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조나단은 캐나다에서 안식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은혜로운 집회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에게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는 영적 굶주림, 부흥에 대한 준비, 그가 바라던 보고에 대한 환영 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북아일랜드에서 특별 집회와 런던에 있는 찰스 스펄전의 교회에서 열흘간의 캐직 집회의 강사 중 한 사람으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캐직 지도자는 그에게 영국에서 1년 동안 사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나단은 중국에 있는 노예에 허락해달라는 전보를 쳤지만 그의 사역지가 중국이라며 거절하였습니다. 고포드 가족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사역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금도 쉬지 않고 사역에 몰두하였으며 무리한 끝에 뾰루지와 종기로 3개월간이나 고생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조나단이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중부와 북부에 기근이 닥쳤을 때 고포드 가정을 통하여 조성된 12만 불도 더 되는 구제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3,000명도 더 되는 중국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로사린드가 심한 병에 걸리게 되면서 고포드 팀은 의자에 앉은 로사린드, 그 옆에서 걸어가는 조나단, 전도자들, 3명의 여전도사 및 짐을 나르는 동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장소를 옮길 때마다 행렬을 지어서 움직였습니다. 그 지역은 마차로 다니기에 너무 험악했기에 애국 모자를 쓴 학생들이 길을 안내했는데 길거리 장사꾼들은 그 행렬이 지나갈 때까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의화단 반란에 모독을 당하던 장소에서 이제 그들은 공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몰려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조나단은 안식년으로 캐나다에 돌아왔으나 교회 연합의 문제로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선교 집회에 참석하면서 여름을 보냈습니다. 조나단이 68세가 거의 되어갈 즈음 선교부는 그에게 중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하라고 위임했습니다. 로사린드는 의사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도 며칠을 기다릴 수 없어서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열릴 듯한 지역이 5번이나 그들의 눈앞에서 닫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만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고포드 부부, 2 여자, 그리고 어느 새로운 남자 청년이 제핑카이의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7시간씩 설교 세미나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중국인 동역자 한 사람과 그들에게 잠시 맡겨진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달에만도 200명의 중국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나단은 일본인 치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몇 개 빼어야 했는데 그만 심각한 턱감기에 걸려서 넉 달 동안 교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프레드가 중국으로 와서 조나단이 들려주는 대로 타자를 쳤는데 그 결과 나의 영으로라는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조나단은 30명의 전도자를 임명하여 그 지역에서 사역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이 전도자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아무에게도 헌금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선교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으나 1930년 선교부가 고포드 부부에게 안식년과 부인의 치료를 위하여 캐나다로 돌아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중국인 동역자들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안식년 기간 중 조나단은 백내장으로 인해 눈 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주로 돌아와서 여러 지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였습니다. 1932년에 6개월간 그는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는 그와 가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살았던 창태에서 놀라운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1933년 3월에 그의 왼쪽 눈 망막 문제로 북경에 가서 여러 차례 수술을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실명되었지만 중국인 조수의 도움으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선교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에 현지 사역비를 한 달에 48불로 줄여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교회는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조나단은 75세가 되어 아내와 더불어 안식년을 위하여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선교부는 그들을 위하여 빡빡한 일정표를 짜는데 일주일에 8회 내지 10회의 설교를 했습니다. 조나단은 1936년 10월에 무거운 일정표에 따라 사역을 시작했으며 10월 7일 저녁에는 한국의 부흥에 대하여 제법 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로사린드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십자가의 노병은 77세로 이 세상을 떠나 이미 천국으로 가 있었습니다. 조나단의 생애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모습을 사람마다 언급했습니다. 이제 그는 주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낙스 장로교회에서 거행된 조나단의 장례식에서 그 교회의 목사인 존 잉스터 박사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조나단 고포드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 곧 완전히 항복되고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아를 완전히 비웠기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성경의 어떤 사람보다도 바울을 더 닮았습니다.